김광덕 목사가 전하는 명품 설교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필로칼리아 들어보셨죠? 교부시대 이후 동방정교의 수도사들, 이분들이 깊은 산속에 수도원을 세우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수도했는데, 우리나라에도 요새 수도원 운동이 조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봉쇄 수도원. 아무쪼록 오늘 드리는 말씀이 아마 저에게는 137편의 설교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받는 말씀입니다. 필로칼리아의 이 말씀은 은성출판사에서 7권의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는 말씀은 다섯 번째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이 글을 쓰신 시나이성의 성 그레고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나이성은 시내산이죠. 교부 그레고리는 시내산에서 수도 소원을 했기 때문에 시내산의 그레고리라고 불린다. 그는 14세기 중엽 안드로니쿠스 팔라이올로구스 시대에 살았다. 그는 아토스 산에 가서 그곳에 있는 수도원들과 은거지를 방문하면서 지식을 가지고, 영적 지식이죠, 순결한 생활을 하는 많은 교부들을 발견했는데, 그들의 관심은 활동적인 생활에 집중되어 있었고, 정신을 지키는 일, 참된 침묵과 관상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필로테우스 수도원 맞은편에 있는 마굴 스케테에서 관상기도를 실천하는 3명의 수도사를 만났다. 그들은 이사야, 코넬레우스, 그리고 마카리우스였다. 그는 독거하면서 침묵을 실천하는 사람들과 공주 수도사들에게 절제와 정신을 지키는 것과 정신 기도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는 마게도니아의 규모가 큰 3개의 라브라를 조직했고, 그 밖에도 여러 곳을 방문하면서 끊임없이 드리는 정신적 기도의 실천을 가르치면서 많은 죄인을 회심시키고 무가치한 사람들을 가치 있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해 주었다. 그의 제자인 콘스탄티노플의 총대 주교 칼리스쿠스가 그의 전기를 상세하게 기록했다. 그는 생전에 거룩하고 맑은 정신을 가르친 교사로 인정받았고, 사후에는 이러한 저술들에 의하여 우리를 지도해 준다. 그는 이러한 저술에서 마음속에서 드리는 정신의 기도라는 적극적인 방법을 분명하고 충분하게 설명해 주며, 정욕을 대적하며 선한 생활을 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은혜의 특징들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이러한 글들은 초심자들, 이미 이 길에 들어선 사람들, 그리고 완전함에 이른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이 글들을 읽는 사람들은 그의 글에 숨겨져 있는 영적 보물들의 본질과 위대함을 발견할 것이며, 이 보물을 발견할 때 기뻐할 것이다. 그는 1360년에 사망했다. 오늘 제가 대단한 말씀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제목은
계명과 교의, 경고와 약속, 생각과 정념과 덕, 침묵과 기도 등에 관해서입니다. 챕터가 137챕터로 나눴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137편의 설교를 듣는 것보다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아까워서 여러분들에게 명품 설교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 참된 이성은 태초에 인간이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지만 정화되어 정념이 없는 사람만이 그것을 소유하거나 획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각의 비이성적인 경향들에 의해서 정결함을 박탈당하며 육체의 타락한 상태에 의해서 무정념의 상태를 박탈당합니다. 참 영적인 건 거의 없다는 거죠. 2. 정결함을 획득하여 성인이 된 사람들만 참된 이성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말로만 지혜로운 사람은 순수한 이성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흉한 생각들 때문에 이성적 능력이 부패하도록 내버려 두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지식이라는 망상을 만들어내며 거친 생각들로 우리를 채우는 이 세대의 지혜의 감각적이고 장황한 정신은 이 장황함에 중심을 둡니다. 장황함은 인간에게 본질적인 지혜, 참된 관상,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빼앗아 갑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셋째, 진리의 지식에 의해서 직접 은혜로 말미암는 지식을 이해하십시오. 그 외의 생각들은 진리의 의미의 표명이요 그 적용의 예시라고 보아야 합니다. 직접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직접 영적으로 받는 그 은혜만이 참된 지식이고 지혜라는 말이죠. 넷째, 은혜를 상실하는 것은 믿음의 부족과 태만 때문입니다. 믿음과 열심에 의해서 그것을 다시 획득한 사람은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가지만 은혜를 상실한 사람은 곧바로 뒤돌아갑니다. 가든지 뒤로 가든지 현재 그 자리에 그 믿음 가지고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는 계속 은혜를 받아서 앞으로 전진해야죠. 다섯째, 돌처럼 무감각해지는 것은 죽는 것과 같습니다. 정신의 눈이 먼다는 것은 육체적 시력을 상실하는 것과 같습니다. 의식을 잃은 사람은 생명을 주는 힘을 박탈당합니다. 정신의 눈이 먼 사람은 정신적인 것을 보는데 사용되는 신적인 빛을 박탈당합니다. 영적으로 규모거리 맹인이라는 얘기죠. 참으로 안타깝죠. 6. 하나님에게서 지혜와 능력을 받은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받는 것이요 능력은 그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전해주는 것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신적인 행동입니다. 아멘이죠. 7. 생각에서 해방되고 성령에 의해서 활동하는 마음이 참된 성소입니다. 이는 그곳에서 영적으로 모든 것이 말해지고 행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알맞은 돌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덕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상태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성전이 될 수 없고 성령의 제사장도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참된 성전은 성령님을 모신 우리가 성전인데 참으로 안타깝죠. 8번째, 인간은 썩지 않도록 피조되었고 그러므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불변하는 것이 아니고 변화하는 것도 아니며 그의 욕망의 성향에 따라서 변하기도 하고 변하지 않기도 하는 능력을 소유합니다. 욕망에는 완전한 불변성이라는 특성을 부여해주는 능력이 없습니다. 불변성은 장래에 변화하지 않는 신화의 표적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거죠, 신화. 9번째, 썩어짐은 육체에서 유래됩니다. 피상적인 것들을 먹고 배설하는 것, 그리고 잠자리에 누워서도 거만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동물들과 들짐승들의 본성적인 특성입니다. 우리는 범죄로 말미암아 짐승처럼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본성적인 복을 잃고 이성적인 존재가 아닌 짐승이 되고 신적인 존재가 아닌 동물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죠. 10번째, 두 종류의 낙원, 감각의 낙원과 정신의 낙원이 있습니다. 즉 에덴 동산과 은혜의 낙원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온갖 종류의 향기로운 식물들을 심어 놓으신 장소입니다. 그곳은 완전히 썩지 않는 곳도 아니고 완전히 썩는 곳도 아닙니다. 그곳은 썩음과 썩지 않음 사이에 위치하며 익은 열매와 익지 않은 열매와 꽃이 풍부한 곳입니다. 나무들과 익은 열매들이 땅에 떨어지면 이 세상에서처럼 썩음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흙으로 변합니다. 이는 영원히 에덴 동산에 넘쳐 흐르는 성화의 풍성한 은혜 때문입니다. 성화의 풍성한 은혜, 예수님 닮아가는 풍성한 은혜죠. 11번째, 피조물은 원래는 썩지 않도록 지음받았지만 썩어짐에 굴복한 아담의 소생을 바라면서 썩어짐에 굴복한 사람 때문에 의도적으로는 아니지만 무의식적으로 허무한데 굴복했습니다. 아담을 소생시키시고 거룩하게 하신 분은 피조물도 소생시켰지만 썩어짐에서 해방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이 썩어짐으로부터의 자유를 더 좋은 상태로의 이동이라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모든 감각적인 것을 버리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12번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성령과 함께 활동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에 숨겨진 원수와 교제함으로써 하나님에게서 버림받거나 자신의 몰락으로 말미암아 신적인 씨를 내던져 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안타깝죠? 은혜를 버리는 일은 정념들의 활동에서 비롯되며 죄를 범할 때
은혜가 상실됩니다. 정욕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는 영혼은 하나님에게서 버림받고 은혜를 빼앗깁니다. 이런 까닭에 그 영혼은 현세와 내세에서 정념들의 거처가 됩니다. 참으로 불쌍한 자지요. 팥죽한 그릇으로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겼던 에서가 되는 것이죠. 13번째, 용기와 자비로만 노염을 억제하여 자비심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비와 용기가 영혼의 성을 공격하는 원수들을 죽입니다. 처음에는 바깥의 원수를 죽이고 다음에는 내면의 원수를 죽입니다. 그렇죠? 말씀과 기도와 금식으로 우리는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앞으로 갈 수 있죠. 14번째, 계명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마치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에 도착하지 못하고 성 밖에 머무는 여행자와 같습니다. 그들은 분별력 없고 조리 없이 여행하면서 교차로에서 잘못된 방향을 취하여 왕의 대로에서 벗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덕목과 유사한 악덕들을 왕의 길로 오해합니다. 참된 계명의 성취는 단순히 지나친 것이나 부족한 것을 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있는 목표를 요구하는데 그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만 성취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수고는 헛된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없으면 주님의 바른 길을 따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목표를 의식하면서 행동해야 합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우상 섬기고 시험 들고 그래서 2주일이면 가는 왕의 길, 2주일이면 가면 가나안 길 40년 걸려갔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들은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갔죠.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겁니다. 주님의 바른 길 순종해야죠. 15번째, 계명에 순종할 때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십시오. 광야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마가복음 1장 3절. 외치는 요한의 말을 들을 때 그것을 행동뿐 아니라 마음을 위한 계명들을 이해하십시오.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계명을 제대로 따를 수 없고 행할 수도 없습니다. 16번째, 성경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는 예언적인 말을 심판과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며 도덕적인 의미에서 시편 찬송과 기도로 이해하십시오. 징계, 가르침, 징계의 막대기로 주의 징계를 받을 때 고린도전서 11장 32절 기도가 강해집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지팡이와 막대기를 쥐고 활동하게 하면서 징계와 채찍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마침내 하나님의 섭리 아래 거하여 지금부터 영원히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와 한국교회는 코로나19는 결코 저주도 아니고 재앙도 아니고 축복이라고 하면 저를 이상해 보이겠죠? 기회입니다. 기회. 지금은 회개할 때이고 기도할 때이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지갑을 열고 사랑을 실천할 때입니다. 이제 이 코로나19가 끝나면 세상 사람들이 꾸역꾸역 교회로 모여들게 하는 일을 오늘 우리가 해야 합니다. 도리어 어리석은 말과 행동으로 전도문을 막고 그리고 상식 이하의 짓을 하는 안타까운 그런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안타까울 뿐입니다. 기도밖에 약이 없네요. 마지막으로 17번째, 무엇보다도 보편적인 계명, 즉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우위에 두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하여 성경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것을 파괴함으로써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것이란 하나님을 망각하는 것인데 그것이 계명을 어둠으로 덮고 우리에게서 선을 빼앗아 갑니다. 조금 쉬었다가 18번째 말씀 계속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